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자,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상계동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저희 집은 인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상계동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 오른쪽 위에 끝에서 쭉 지금 화살표가 내려가서 밑에 왔죠. 저기 동암이라는 데까지 제가 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 중간에 4호선을 타고 서울역에서 국철 1호선을 갈아타고 인천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인천으로 내려가는 국철은요, 이제 서울역에서 환승을 보통 하는데, 서울역에서 이제 4호선에서 내려서 환승을 하려면 엄청 걷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딱 왔는데 국철이 있는 거예요. 탔어요. 근데 잘 가는 것 같더니 구로에서 갑자기 수원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 탔구나. 그리고서 내려가지고 가리봉인가 어디서 내려가지고 다시 건너편에 가서 구로에 가서 또 와서 이제 돌아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정말 피곤한 날이었는데 서울역에서 마침 있어서 타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종점에 도착했다는 소리와 함께 제가 잠이 탁 했어요. 어디였게요? 수원에 간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도착하니까 수원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는 나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데 원래 주님이 예정하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국궁 쏴보셨습니까? 활 쏴보신 분? 활 아무도 안 쏴보셨어요? 전 쏴봤는데, 월미도에 가면 돈 내고 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쏴봤는데, 화살을 가까운 데는 이렇게 앞으로 놓고 쏘잖아요. 근데 멀리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진을 못 드렸는데, 멀리 있을수록 위로 각도를 높이 들어야 이렇게 해서 관역에 맞추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관역의 거리에 따라서 이 활의 궤적을 계산해서 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공위성이 있어요. 여러분, 인공위성은 어떻게 그 달에 탐사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이 탐사 로켓을 쏘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저런 방향으로 쏜대요.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달에 내렸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려면 얼마만큼의 가스를 넣어서, 연료를 넣어서 추진력을 얻어서 대기권을 뚫은 다음에 바람의 방향과 이것을 조절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추진 로켓을 분리해내고 거기서 다른 추진력을 가지고 또 중력과 지구의 중력과 태양의 중력이 그 멈추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약한 추진력으로 달을 향해서 돌아가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요즘 우리가 운전하듯이 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 우주 미아가 되는 거죠. 달 향해 쐈는데 달을 싹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겠어요? 그것만큼 황당한 게 없죠.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궤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궤적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절 시리즈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은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데,
그 2장 1절에서 4절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드러내야 될 겸손의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 쭉 얘기를 한 다음에 5절부터 그거를 모범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요,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이 프로네오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했을 때 그 단어가 프로네오예요.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요, 전념하다, 뭔가 꽂혀서 막 굉장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항상 전념해라, 생각해라. 너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항상 세팅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항상 세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능동적으로 세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흔적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생활의 방식들, 그리고 태도, 관점, 사상, 철학, 이 모든 것이 녹아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행적들을 쭉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을까?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고통과 혼돈과 고난과 상처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노선을, 궤적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궤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자포자기를 통한 승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흠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얻는 것에 따라서 지위가 결정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뭐 돈이 많고 뭐 이룬 것이 많으면 지위가 결정되는 세상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길은요, 전혀 다른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포기의 길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승리의 길, 궁극적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보라색으로 된 부분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냐 하면 그 원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를 예수님이 실행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요, 하나님으로서 가진 그 신성의 면모를 내세우거나 이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의대로 그 신성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만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아시죠? 이 왕자와 거지에 보면 그 왕자 에드워드가 거지 소년 톰이랑 거지 옷을 이제 서로 바꿔 입었다가 완전히 이제 졸지에 거지 신세가 돼서 어려운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고초를 겪게 되고, 그거를 겪으면서 낮은 자를 이해하고 나중에 선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아주 조금이나마 설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으로 오신 거는요, 이 에드워드가 그 왕이 거지의 그 자리로 되었다는 사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신분인의 강등이나 어떤 그런 거지 체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고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형벌을 당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거기서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 해서 지체 높은 왕자나 어떤 그런 귀족의 신분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사회에서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셨던 분이셨어요. 주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도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창조주로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 권능으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줄인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되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신 동안에도, 기도하신 후에 줄이실 때도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주님이 한 번이라도 사람들 앞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며 자랑하기 위해서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신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없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안 하는 거랑 어느 게 쉬울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는 속이라도 편해. 그냥 뭐 난 내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쉬운 분 손 드시면 안 되는데 아무도 안 드셨어요, 다행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리가 주어지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맞는 교만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 하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는 거는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특권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신 상태였어요? 아니었어요.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오히려 사람이 되셔서 낮은 자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굳이 말로 가르치시기보다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서 하늘에 오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구름처럼 폭포수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사셨다고? 그분은 그렇게 사셨지.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럴 때 이렇게 사셨지. 이게 승리의 길이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궤적을, 그 자기의 포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신앙 전수의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왜?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날 위해 사셨던 부모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날 위해 그것들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걸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자기의 포기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단순히 죄인을 죽이기 위한 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뭐냐면요, 수치심을 주기 위한 벌이에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발가벗겨짐 당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금방 죽을 수도 없어요.
내 몸에 피가 다 빠져나와서 다 흘러나올 때까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죽을 자를 위한 존중이라는 게 없어요. 이 처형은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며 죽으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기간 동안에 유대인이 3만 명이 죽었대요. 십자가형으로 3만 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 처형돼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로부터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손에 못 박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를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사실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벌거벗겨진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신이 못 박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생명을 준 나무에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겨짐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생한 그 장면에서 우리는 생명의 창조주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피조물의 권세에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끔찍한 느낌 아실 겁니다. 잠도 오지 않고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쩐 상처는 너무 깊어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요, 주님이 그 수치를 기꺼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믿어주셨어요.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떤 수치건 끔찍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수치를 당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잘 증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까지 나가신 것입니다. 하늘의 완전함을 떠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요, 자신의 특권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수치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정도 수치를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수치 또한 주님이 거두신 승리의 일부였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수치 당한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를 통해서 승리한 사건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걸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고 상처를 주고 배신을 했다면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씻기를 원해요. 분노도 해보고요, 다른 방법을 써보지만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 주님은요,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보다 더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원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낮아지심이 어떠한 낮아지심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분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그거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대가 치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대가를 치러야 상대방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내 배우자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변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고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수치, 상처에서 벗어나시기 원하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럼 그 끝에 내가 그것에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내게 주신 궤적을 걸어가면 그 끝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낮아지심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기 포기, 자기 낮춤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낮아지고 나서야 지극히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높아지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이러므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빌립보서는요,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극히 낮아짐을 다시 높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특권과 권리,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분해하고 고민하는 까닭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적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삶이 외로운 거는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일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묵상이 희미해졌을 때 세상이 각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기 포기의 길, 가장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슴을 치며,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셨지,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지, 그저 사랑하셨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 원주민 마을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번트처치라고 뉴브런스윅에 있는데도 가봤고, 또 이 지역에 놀던 온타리오를 쭉 2016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지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봄방학에는 못 갔는데 다른 때, 그러니까 여름에 사역하고 땡스기빙에 또 가서 터키 같이 먹으면서 또 만났던 아이들, 여름방학 때 만났던 아이들 다시 모아서 또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성탄절에 슈박스에다가 그 아이들 이름을 적고 그 아이들에 맞는 선물을 주면서 관계를 이렇게 쭉 가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제가 그런 지속적인 사역을 추구하면서 한계를 부딪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가서 하고 땡스기빙에 만나고 성탄절에 만나고 하는 걸로는 이 끈이,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유스의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얘는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끊겨요. 더 연락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한계가 있구나, 그런 거를 부딪히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김근주 선교사님이 2016년부터 싸가목에 들어가서 원주민 마을 안에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사역해 온 것을 제가 이제 2023년이 돼서 그동안 쭉 몇 번 봤지만 2023년이 돼서 본 거예요. 지금 이번에 캠프 왔던 애들은요, 제가 2015년 이쯤에 갔을 18년 정도에 갔을 때 만났던 아이들이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한 건데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2018년에 갔던 애들이 5년 후에 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지금 그레이드 11, 나이는 원래 그레이드 11보다 더 많은데
이렇게 공부를 천천히 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학교 출석 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이 돼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대체 니네 스쿨버스 몇 시에 타니? 그랬더니 아침 7시에 탄대요. 고등학교가 이 마을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레이드 9부터는. 그러니까 그 에스파놀라까지 가야 되니까 이 버스 한 대로 그 마을을 다 돌고 가야 되니까 아침 7시 좀 넘으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든 거죠. 거기는 부모들이 애들한테 대한 학구열도 없고.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그레이드 11, 뭐 이런 10, 11 이런 애들이 돼서 거기 있는 걸 보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키워낸 아이들은 진짜 다르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2018년도에 갔을 때, 여러분 이 원주민 성경학교는요 맨투맨 사역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튀쳐나가요. 하다가 화장실 가는 애들도 많고, 뭐 막 밖으로 뛰어가서 나무에 매달리고 막 어디 올라가고 숨고, 그러니까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랬던 애들이 그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충격이에요.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이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이 앉아서 끝까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몇 명 빼고, 아직 어린 애들은.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선교사가 살아내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키운 아이들은 소망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세워가고 싶다는 마음을 저한테 너무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과 좀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가목이라는 마을에 김군주 선교사님이 갈 수 있게 된 데는 피터 아울이라는 원주민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레지덴셜 스쿨 원주민 기숙학교 생존자십니다.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마을에서는 엘더시고 또 목사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선교사님을 기도하면서 찾다가 딱 만나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님이 살아낸 곳에 자라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첫날 기도회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잘 세우는 것이 우리가 캠프를 수십 번 하는 것보다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많은 것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저희 선교팀이 가지 않으면 그냥 평생을 마을에서만 떠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서 보고 견문이 넓어지는 거예요. 시온성교회가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해왔거든요. 2016년부터인가 5년부터 했대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작년에는 토론토 아일랜드 나야가라 폴 보여주고, 올해 5월에는 이제 오타와에 가서 원주민 역사 박물관도 있고 그 오타와의 그 구경도 하고 정부기관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꾸 보여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거를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마을 안에서 좀 살아낼 수 있게 돕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어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른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유스 아이들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보니까 어른들도 할 수 있더라고요. 가셔서 밥을 해주셔도 되고 청소를 해주셔도 되고 6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가까운 거예요. 네.
좀 점심 먹으러 길게 갔다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오셔서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을과 꾸준히 관계 맺으면서 아이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미란 선교사님은 거기서 데이케어에서 원주민 데이케어에서 일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사모님이랑 선교사님 모셔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원주민 한 명이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김근주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 복음이라는 다이너마이트가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그거를 터지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원주민 사역에 대해서 좀 힘든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꾸 관계 맺던 아이들이 끊기니까. 근데 이 심는 사역이 언젠가 분명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터치시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원주민 사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